어제 야근을 했었는데요. 야근을 하면서 찬양 예배를 듣게 됐습니다. 어떤 찬양 예배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랩넌트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랩넌트가 있다. 큰 은혜를 받자마자 두려워하는 랩넌트.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 또 시험 들더라고요, 목사님. 또 넘어지더라고요, 목사님. 그 친구에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넌 반드시 넘어질 거야. 너는 반드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게 될 거야. 그러나 기억해라. 그리스도의 힘은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재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힘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다. 지금 이 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을 묵상하며 오늘도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우리의 중심에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대사 하신 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것을 다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자녀의 권세 주시고 전도자로 보내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찬양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구원의 신분을 찬양해. 구원의 충분을 찬양해. 구원 있는 주의 백성 중심으로 주께 찬양해. 생명 주신 주를 기뻐해. 사명 주신 주께 감사해. 구원 있는 주의 자녀 기쁨으로 주께 한 번만 더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자녀의 권세 주시고 전도자로 보내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찬양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구원의 신분을 찬양해. 구원의 충분을 찬양해. 구원 있는 주의 백성 중심으로 주께 찬양해. 생명 주신 주를 기뻐해. 사명 주신 주께 감사해. 구원 있는 주의 자녀 기쁨으로 주께 만왕의 왕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만 찬양해. 길 대신 주 그리스도 높으세. 죄로 죽은 모든 영혼 살리시니 주 예수는 그리스도 참 생명. 주 십자가 그 은혜 말로나 못하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는 영을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하기뻐 경배해. 생명의 주 예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나무 소리 높여 능력의 주 예수 그 이름 세상에 선포하리라. 그리스도 아멘. 야근을 하면서 또 힘들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인도 받고 싶고 믿음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삶인가요? 근데 또 어저께 찬양 예배에서 제게 답이 됐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도전도 되었지만 헷갈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고 믿음으로 사는 건 축복된 일이야. 이렇게 증거가 일어나 성경을 읽는 동안 고민이 된다.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뭔데? 히브리서 11장에 선명한 답이 나왔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예배가 그거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내 상태 그대로 머물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복음, 완전하신 언약을 바라보는 것. 내 상태를 내 고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내 고백으로 삼고 내 불완전한 상태를 내 미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미래로 삼는 것이 예배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간증은 언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은 뭔가 대단한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내어내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고 우리가 흔들릴 때도 많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그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 속에 있지만 그것을 보며 흔들리는 것이 아닌 기도해야 할 이유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청년들이 랩넌트를 위해 바른 준비가 시작되게 하시며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청년 중직자로서의 준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실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신 현장에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게 하시고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가시는 현장마다 렘넌트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분 건세를 놓치게 합니다. 이것에 속는 것이 아닌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곳에 모였습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또한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함께 예배드리며 종일토록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헌신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언약만을 따라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뭐지? 한 주간 시달렸어요? 마음을 잘해야 되는데. 물론 평안한 시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달리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지만 알고 있다라면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모든 것을 다 이뤘고 다 끝냈습니다. 또한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미 응답을 다 준비하셨고 그 시험만 통과하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영적인 선택과 또한 영적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희 원주도 이제 곧 21개월이 되는데요. 엄마 아빠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원할 때는 말 안 했는데도 와서 뽀뽀를 해줘요.
근데 또 자기가 원할 때는 원하지 않을 때는 해달라고 해도요. 절대 안 해줘요. 엄마한테는 해주는데 아빠한테는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빠가 원하는 그 니즈를 해결해줘요. 막 애교도 막 부리고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기 원하시고 또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나 혼자 놀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아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영적인 선택과 영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은 또한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시험처럼 이미 준비되어진 그 응답을 발견하고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 응하여 통과하고 합격해서 그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서론보은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관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 세계관이 뭡니까? 가정이란 부분입니다. 이 가정이란 부분을 사탄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등된 그런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이긴 한데요. 해외 나가보면 이것이 공공연화되어지고 그리고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진 그 나라를 보면 교육 자체도 동성교육에 대한 부분들, 아빠와 엄마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다 풀어버리면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남녀 화장실 구별도 없어지게 돼요. 2년 전에 갔다 온 호주에 있는 모 대학에서도 남녀 화장실이 없었어요. 딱지가 딱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세계관, 언약 안에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태의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혹시 독신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사람 없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뭐냐, 가정이라는 것을 놓고 또한 결혼이라는 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막 사람 모양 있는 껍데기 그것만 보고 딱 가지 말고요. 그 속에 있는 생명, 언약을 보고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7가지 축복입니다. 자, 누린다는 것이 뭘까요? 영어로는 enjoy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대로 즐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예, 그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누림이라는 것이 뭐냐? 그냥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림도 언약 안에서의 누림이냐, 언약 밖에서의 누림이냐, 그거예요. 언약 안에서는 누림이지만 언약 밖에서는 눌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참된 누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리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누리는 것이 뭡니까? 이 예배 생활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누리는 것이 뭐냐? 이 영적인 생활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탄은 이것을 알고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사탄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아이들 거를 뺏어가죠. 일명 일진이라는 그 소속되어 있는 집단은 약한 애들을 불러서 구타를 하고 자신들이 필요로 한 것을 갈취해가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 청소년들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구타로 인해서 갑질로 인해서 또 뭐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 끊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다 빼앗기는데요. 영적인 것도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것이 뭐냐? 불순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전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을 파기하도록 완전히 이것을 끊어버리겠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죄라는 것이 들어왔고요.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에 따르는 허물로 오는 자범죄, 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조상의 죄를 의미하고 있고,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침략을 받았죠. 일제 침략도 당하고 6.25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외구로 인해서 많은 침략과 노략질을 당했어요. 우리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음식 빼앗기죠. 또 위안부 사건처럼 아내도 딸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이 없죠. 왜? 주권이 없으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우리 국민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늘 숙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뭐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행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3, 4대가 망한다고 했어요. 3, 4대가 망한다는 것은 한 가문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왕의 말에 반역을 일으키거나 하면 먼저 3족을 멸한다는 것이 뭐냐? 그 가문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린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길 때 3, 4대까지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결과로 정신 문제가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21세기는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무나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 조울증, 폐쇄공포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았어요. 여러분들 정신과 가봐요. 신경정신과 가봐요.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있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문제 속에 있어요. 진짜 심각한 것은 나는 약 안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심각하세요. 저도 한번 가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20대 우리 아가씨인데 나 약 안 먹을래 막 우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자기가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신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정신문제를 주고 또 육신문제를 줘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성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성에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지금은 알게 모르게 많은 질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것도요, 어떤 변이에 의해서 생겨난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한 질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여유로워졌는데, 그런데 암 환자는 더 늘어나요. 10년 전, 20년 전에 없었던 질병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잘 먹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죽게 돼 있고요. 그 뒤에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주의자들은 오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미래는 없어요. 내세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이 주의예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 이런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은 없어요. 오늘 즐기자. 그게 뭐죠? 먹고 죽자. 오늘 누리다, 오늘 즐기다 죽자라는 그런 주의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요. 이 사탄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만 내 대회만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 가문에 어려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달된다. 무속인들이 가장 겁내하는 것이 뭐냐? 신을 안 받으려고 해도 내가 안 받으면 누군가가 받아야 돼.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자녀가 이것을 그대로 이어가기 원하냐? 그럼 100이면 100 싫다고 할 거예요. 힘들거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냐? 결국은 이것이 뭐죠? 나는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결과 뭐죠?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끊지 않으면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게 내 운명이지 내 팔자지 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 조주 팔자 속에서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대나무 꽃인데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푸닥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죠. 그들은 전속 무당을 끼고 살아요. 넥타이를 뭐 매야 되는지, 여름에는 물 조심, 가을에는 산 조심, 겨울에는 불 조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자유롭지가 않죠. 완전히 속박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안 두시고요. 여기에서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뭐 예전에 그런 게 있죠.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라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원래 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필 건 다 피더라고요. 올 건 다 와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상태는 뭐냐? 봄은 없어요. 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빼앗긴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소위 말하는 우리 인생의 꽃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참 선지자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 참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일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내일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만났다가 내일 우리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중환자실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멀쩡했는데 어떤 비보를 듣거나 사고 소식을 듣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빼앗겼던 것을 행복으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보고만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꾸 이쪽으로 가게 돼요. 술 먹어도 집은 찾아간대요.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예체질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렘넌트로 자랐지만 우리 환경 속에, 우리의 DNA 속에 남아있는 이런 불신앙과 모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도요, 순간순간 불신앙하고요, 욕도 하고요. 순간순간 부딪히는 거예요. 상황 속에, 문제 속에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집사람한테 호되게 혼나요. 알면서 왜 그러냐면서. 불쌍하다면서. 그럼 되냐면서. 그래서 섭섭해요, 솔직히. 알면서도 좀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힘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괜히 섭섭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나를 살리다. 그래 막 맞다 그래 이러면은 오히려 내가 죽는 건데 알면서도 섭섭할 때가 와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7519 뭔지 압니까? 7519 숫자 많이 나오잖아요. 242500 7가지 축복, 5가지 확신, 10가지 발판. 맞아요. 7519 7가지 신분권세, 5가지 우리 확신, 10가지 신앙 발판. 그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242500 138 있잖아요. 근데 그 계좌번호 있대요. 모은행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올렸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숨겨진 암호 코드예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응답받아야 할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계속 말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물론 질릴 때가 있겠죠.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신분과 권세를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제일 먼저 성령 내주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전에는 이 사탄 마귀가 내 주인이었다라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사탄은요 빠이빠이 집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서 뭡니까? 주소 이전을 해버렸어요. 전입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사탄 전출 가버렸어요. 그래서 뭐냐?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언제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뭐냐?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또한 이 성령 인도의 그 내용을 보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인도할 때 내비게이션 표현을 해요. 근데요, 아무리 내비게이션 발전해도요, 오류가 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행하는 거예요. 오니까 아빠 하면 해줘야 돼요.
뭐 요즘 원하는 게 되게 많아요. 냉장고를 요즘 많이 열어요. 요즘 뭐 좋아하는 게 그 있어요. 요거트 드링크 요거트 있는데 하루에 뭐 몇 개씩 먹으려 하는 거 좀 말리버리는데요. 원하는 거 해줘야 돼요. 이제 엄마는 이제 무거워서 못하니까 무거운 걸 안에 될 때 제가 하는데 그 다음에 젖병 소독기 이것도 제가 가지고 놀겠다고 안을 해요. 안을 해요. 손 이렇게 하면서 안 해줄 수 없죠. 딸이니까 아빠를 찾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 부르면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시행하신다. 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네. 또한 모든 흑암이 결박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장가를 밟아도 해를 당하지 않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라는 거죠. 빛이 가면 어두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함께 동행하는 거죠. 물론 이 천사 동원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 한국 교계에 좀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천사 동행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을 걸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주의 천사가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가는데 정치인이 가는데 그냥 안 가잖아요. 교문들이 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천사를 우리를 부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천사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 천사가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배경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것이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이 돼서 그 미국에서 다락방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결단을 하고 한국 와서 한 9년, 10년을 훈련받고 다시 미국 가는 친구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 고등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요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땄어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 갈 때는 우리는 이제 외국인 그 줄에 서야 되지만 이분은 쉽게 말하면 내국인 줄로 서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떠나요. 그런데 미국은 아무나 안 주죠. 자국의 유익이 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시민권은 뭐 부자, 가난한 자,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또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많은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이 시민권을 따면 획득하면 그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권한과 그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천국 시민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 가진 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을 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연역을 주셨고 그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뭡니까? 정성을 줬어요.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그래서 동일한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각 분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각자에게 주어진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의 세계복음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린이를 살리고 또 어떤 문학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세계를 살리는 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업 현장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업의 현장을 살리고 또한 세계복음의 귀한 초석을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왜 저 직장으로 가야 되느냐, 다른 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귀한 문들을 열어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대사로 부르십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237개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뭐죠?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는 뭐죠? 대통령직을 가지고 위임받아서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사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하반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두운 데 있던 나를 밝은 데로 불러내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덕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어두운 데 있는 자를 불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10절에는 뭡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긍휼이란 뜻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정하게 사랑하면서 또한 치근히 여긴다라는 그런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뭐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또한 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저희들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 오늘 눈치를 보기 시작해서 조금 이런 표정의 변화가 있으면 딱 긴장을 해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되게 그 꼬맹이가 그러니까 되게 마음은 아파요. 그런데 뭐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안아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왜 이태원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숨어있어요? 떳떳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인간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느낄까요? 떳떳하지 못하면 숨겨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히 연애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부끄럼 없이. 교회 안에서 CC들의 문제가 뭐냐? 왜 비공개를 하느냐? 헤어지면 좀 껄쩍지근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연애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 말고 껍데기만 반질한 사람 말고 속이 꽉 찬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 아멘. 네. 아멘.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나중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겠죠. 뭐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 확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5가지 확신.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확신이 없으니까 오빠 나 사랑해? 자야 나 사랑하나? 이렇게 하죠. 물론 확인하는 거죠.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 죄 문제는 끝났고 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미 다 이겼다. 이 승리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강단에 흘러나왔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넓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조그만하면 안 돼요. 이 믿음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40대인 제가 우리 렘넌트 청소년들을 대하는 것이 나을까요? 20대의 파릇파릇한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대하는 게 나을까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물론 초딩들은 이제 20살 넘어도 이제 노동을 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 렘넌트들이 유치부, 또한 저학년들, 중고생들이 초등학생, 대학생들이 청소년들, 또한 청년들이 대학과 청소년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로 준비하는 겁니다. 앞장서서 모델이 되는 리더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회장님 기도했던 것처럼 청년 중직자로 준비돼야 돼요. 50대, 60대 중직자 되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중직자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목회자와 함께 앞선 우리 선배 중직자님들과 함께 한 팀이 돼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요.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놓고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될 때 결혼 세미나, 결혼 선교 학교 이런 데도 필히 가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는 만큼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시국이 이래서 좀 그렇긴 한데 결혼 세미나, 결혼 선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져서 실패하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응답받는 결혼 생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에 깊이 뿌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우리 청년들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우선순위 바꿔야 됩니다. 진짜 바꿔야 돼요. 바꿔 다 바꿔. 예, 우선순위 다 바꿔.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직장 생활 하는데 훈련 받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놓고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리더로 청년 중직자로 또 언약의 가정을 이뤄나가는 중요한 훈련의 시간표 속에 응답받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공격적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고 그 렘넌트 후배가 또 렘넌트 후배를 키워나가는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이를 위해 마음껏 헌신하며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요. 진짜요.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복음에 목숨 걸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 누릴 7가지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5가지 확신 속에 10가지 신앙 발판을 기억하고 함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 통과하여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귀한 리더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며 또한 이들이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만남을 통하여 언약의 가정을 이루며 언약의 후대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응답받는 하나님 귀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혹시 하나님 지금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남은 모든 예배 일정을 통하여서도 생명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또한 리더로 준비되어지고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져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또한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가정 현장과 직장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